지난 주일 저희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은 신의 광야 변곡점 해서 두 번째,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금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지인에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제가 그 위에 생략한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재 저 산 아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때 하나님이 대단히 노한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언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주중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러자 아론이 변명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모세가 하는 말의 내용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대화에서 아론이 하는 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를 보낸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무래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구실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할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한 얘기가 뭐예요?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혀도 뻣뻣하고 아주 어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모세는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이 말하는 것이 아주 달변은 아닌가 보다. 아론은 참 말을 잘하는가 보다. 이런 객관적인 이제 정보를 얻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지금 시내 광야 변곡점이라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오늘 제가 봉독은 안 했지만 주중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참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 그리고 나중에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누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말 잘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옛날 약장수들이 참 말 잘해요. 근데 거의 다 각자가 많아요. 말 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참 말 잘하는구나. 참 말 잘하는구나. 하나님과 모세가 여기서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모세가 토론을 조리 있게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과목 같은 게 있으세요? 이 과목에서 내가 참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참 인상적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 전이지만 대학원 과정에서 리딩 세미나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많이 일단 읽어야 되는 건데 그 교수님이 클래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은 한 학기에 13개 정도의 국제 관계 또는 외교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주제로 뽑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한 주제씩을 쭉 다루는데 그게 이제 저녁에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쭉 계속되는 세미나예요. 그런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리딩 리스트를 줘요. 그럼 매주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한 예로 8월 6일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니까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8월 9일에 이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945년에. 그러면은 이제 주제는 미국이 왜 원폭을 투하했는가? 그리고 원폭의 투하가 정당한가? 이제 이런 주제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이 필독서를 2권을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참고도서를 2권. 그런데 필독서는 반드시 읽고 가야 돼요. 흥미로운 것이 그 분야의 가장 대가들이 쓴 책인데 교수님이 지정한 2개의 필독서를 보면은 뒤에 primary sources나 secondary sources는 비슷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소스가. 그런데 전개되는 과정과 결론이 전혀 달라요. 의도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같은 소스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는 대가들의 책을 2권을 딱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2권을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미나 하는 날 그때 딱 가면은 교수님이 그때 우리가 한 20명 정도가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랜덤리 2팀으로 갈라요. 랜덤리 가르고는 이 팀은 오늘 이 학자의 주장을 가지고 토론해라. 이 팀은 다른 학자의 주장을 토대로 토론을 해라. 그래서 내가 둘 다 읽어야만 내가 어느 쪽에 가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나름대로 이쪽에 더 동의가 가지만 내가 그 반대쪽 저자의 편에서 토론을 해야 되면은 그 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주 동안에
읽은 책 양도 엄청나죠. 제 기억으로 가장 얇은 책이 한 250페이지 정도, 두꺼운 책 하나 800 몇 페이지짜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고 도서는 거의 읽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이 두 권만 읽기에도 벅차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3시간 동안 처음에 교수님이 딱 주제를 던져주고 자기는 그냥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런데 두 팀에서 3시간 동안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이 딱 끝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토론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학자의 전개 과정과 결론이 어떻게 해서 도달이 되는가, 그 과정을 일일이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의 책을 읽고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달라지네. 그래서 관점의 전환,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론의 훈련. 이제 물론 그 세미나를 주도했던 교수님의 책도 거기 한 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책이 들어있는 그날은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공격해야 되는 그 학생들이 이제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모세를 보니까 정말 그런 리딩 세미나에서 다양한 모든 관점을 다 통달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도 자기가 깊이 알고 백성들의 관점도 또 알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것은 첫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많은 사정들을 알고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처지 형편을 일단은 생각해 보는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 주장에 뒷받침되는 글들만 자꾸 읽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의견은 더 이제 상반되고 대립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참 특이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언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두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대단히 프랙티컬한 그러한 리즈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갑자기 백성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애굽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참 높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에 데미지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그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 깨뜨리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이 약간은 풀어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가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시켰다기보다는 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오픈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단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의견, 그것을 다 수렴하시면서 가능하면 선으로 이루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의견을 대단히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바르게 선 지도자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견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공동체가 참 살 수가 있구나. 오늘 이제 읽었던 그 말씀처럼 모세가 2개의 돌판, 이제 십계명이 적힌 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모세 혼자 올라갔습니까? 또 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가는데 아마 산 중턱 어디쯤인가 여호수아는 좀 머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혼자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40일간을 지내다가 이제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산 중턱쯤에서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죠? 이제 산에서 점점 내려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광경은 안 보여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높은 산 꼭대기에 가면은 시야가 확 펼쳐져 가지고 아래게 다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이 시내산의 경우는 어떤지 알 수는 없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 아래에 어떤 것을 볼 수 있었는지, 아니면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아주 구름이 끼어있고 그래서 아예 산 꼭대기에서는 밑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모세는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하실 때 비로소 알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은 수가 분명히 시내산은 이곳일 것이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시내산이. 거기에 어떤 사진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곳을 직접 가서 탐방하고 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듯이 쪽바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산길이 딱 껴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개라는 영화를 봐도 상당히 이렇게 험악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제 구비구비로 해서 올라가니까 내려오면서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소리는 들리는데 그 산 지형으로 봐서 지금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언가 산에서는 밑에서 소리가 나도 이 울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직접 들리지 않고 이러니까 분명한 소리가 안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가
막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싸운다.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가? 우리말로 싸운다 이러면은 백성들끼리 자기들이 어떻게 걔가 서로 싸우는가? 이런 의미도 되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보면은 There is a noise of war. 이 전쟁이라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도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에게는 왜 이 소리가 전쟁하는 소리로 들렸을까?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살아왔느냐,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느냐, 이에 따라서 딱 감이 오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장터에 가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에게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어떤 기억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진영에서 소리가 나니까, 모세와 내가 이 산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 또 아말렉 쪽이라든가 아니면 광야의 다른 부족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이게 우리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하죠? 모세가 하는 답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소리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언급하니까 모세도 역시 여호수아의 그에 맞추어서 전쟁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편의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노래소리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소리를 그대로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더 궁금해졌을 거예요. 전쟁은 아니고 노래 소리라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이 부분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응답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만 들리다가 이렇게 산에서 점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광야가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놀랐을 거예요. 모세가 노래소리라 했는데 노래가 맞긴 맞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광경이 아니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산꼭대기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했겠지만 그 현장을 눈으로 봤을 때에는 자기가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 역사 이렇게 보면서 고대부터 쭉 보면은 많은 종교의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들에게 예배 드릴 때에 춤이란 것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에도 춤에 관한 것들은 나와 있죠. 이런 춤들 중에는 정말 엄숙한 그러한 분위기의 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춤은 뭐예요? 굉장히 격동적이면서도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방신들에게 예배하고 이런 노래를 하고 춤을 출 때에 여기에 성적인 관계가 항상 수반되는 그러한 제사 형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눈으로 목격한 그 장면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더라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된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십계명 판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참았을까? 주중에 우리 묵상 나눔 글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언급한 교우들이 있죠. 다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솟구치는 혈기로 이걸 참지 못해서 집어 던졌을까? 한 40년 전에 모세가 한번 혈기 부린 일이 있죠. 그때는 혈기를 못 참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0년의 혈기가 또 이렇게 돌출돼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하고 비슷한 내용을 모세가 마지막 연설에서 다시 하는 내용들이 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럼 이것은 던지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한 행동은 분명히 아니에요.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 물론 백성들이 이 모세가 들고 오는 이 두 돌판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돌판 나중에 언약 궤에 이렇게 넣고 운반하고 이러는데 그 잘못 만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뜨렸을 때에 어떤 의도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우리가 1계명, 2계명이라 하고 유대인들 합쳐서 2계명이라 하는 그 계명 거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거잖아요.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져 산산조각이 났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의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분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관계를 단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너무 뭐가 안 맞을 때에 뭐 호적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느니 너와 부자지간을 끊겠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관계를 단절하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집어던져 깨뜨렸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가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백성들 앞에 표출이 되는 메시지예요. 이제 너희들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구나. 이미 너희들이 이것을 깨뜨리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가 주는 모든 말씀을 거두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가 그치지 않고 더 어떤 조처를 취하지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신상을 불에 사르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가정에서 이제 아버님이 매일 아침 예배 드리시면서 1년에 한 차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절, 장수를 정하시가 있는데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얘기를 꼭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처음에 이 얘기를 읽었을 때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는 그 서부 영화가 좀 대세였어요. 지금은 서부 영화란 것이 뭐 장르도 거의 사라진 듯이 같은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서부 영화예요. 이 수입되는 영화가 카우보이 영화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이 밤에 이 야영을 하면서 불을 피워놓고 뭐 토끼 같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꼬챙이 꼬갖고 이렇게 둘둘 돌리고 어떤 때는 또 뭐 큰 돼지 같은 것도 이래 불에 돌리고 이런 이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이 살기가 힘든 그런 때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이렇게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 구호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은 이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큰 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죽처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요만한 컵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이렇게 점심으로 먹고 그리고 또 좀 괜찮게 사는 집에 이래 가면은 쌀 또는 보리쌀 이걸 볶아가지고 갈아서 미숫가루라 그러죠. 미숫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또 한 그릇씩 이래 주는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 때인데 이상하게 이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숫가루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것들. 근데 이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이것은 보면은 뭐 미숫가루 먹고 옥수수 강냉이 죽 먹고 하는 그거하고 전혀 내용이 다른데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으로 가루 물에 뿌리고 이러다가 좀 더 지나면서 이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일단 모세가 자기는 이제 상당히 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호수아를 시켰는지 딴 사람을 시켰는지 그 만들어내온 금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송아지를 이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는데 이게 완전한 금으로 된 송아지냐 아니면 많은 경우에 나무로 안에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거기에 이렇게 플레이트 그러니까 그때 도금 같은 거 이렇게 금을 붙인 거냐 아마도 이 경우일 그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 불에 확 태웠으면은 일단 밖에 금으로 이렇게 입혀 놓았던 것은 녹아서 줄줄줄 흐르면서 덩어리처럼 이렇게 됐을 것이고 안에 있는 나무 송아지는 불에 타서 이제 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무 송아지 불에 탄 재가 있고 그 다음에 금 덩어리가 이렇게 막 녹아서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뭐 돌로 빻는지 무슨 연장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주 잘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렸다 그랬어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역시 신명기를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물에 뿌렸다는 거는 그냥 어떤 뭐 항아리에 물 갖다 놓고 거기에 뿌린 게 아니고 시내에. 그럼 이 시내는 무슨 시내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볼 수 있겠죠. 광야에서 예전에는 또 이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머무르는데 그 1년 가까이 식수를 어디서 구했을 것인가? 그럼 분명히 식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먹는 것은 만나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시내산 어디에서 계곡에서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상당히 몇 마일에 걸친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세가 이제 그 금송아지 재하고 그 가루하고 이걸 본인이 직접 갔는지 역시 다른 사람을 시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계곡의 시냇물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시게 했다. 역시 우리가 이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는 물 같으면은 그냥 쉽게 내려가면은 이 마시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결국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일단 모세가 상징적으로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성경 앞에 이렇게 물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뭐 시내나 이런 데 뿌려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한 이 행동의 정확한 상징성을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기록된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이 모세가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리고 마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추론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역시 묵상한 그 교우들이 이렇게 언급한 거 보면은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이 열왕기 상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그 열왕기하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언약서에 기록하고 언약서에 기록한 것을 낭독하고 했을 때 백성이 다 그대로 하겠다 그러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역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낭독을 하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데 주로 종교 개혁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산당에 세워놓은 그런 여러 가지 아세라 신상, 이런 신상들, 이 금송아지 같은 이런 신상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도 끌어내고 산당에 있는 것 끌어내고 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다 불을 태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내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떤 신상을 완전히 부수어서 물에 흘려 보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하나의 관리가 됐는가 보다. 그게 모세의 이것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지 간에. 그런데 모세의 이 행동에 관해서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민수기에 나와요. 자, 민수기 같으면은 역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일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좀 특이한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의심이 갈 때에 소위 이제 혐의자나 용의자가 되잖아요. 의심받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절차가 나와요. 그 절차 가운데서 이제 이 민수기에 기록된 것은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언가 아내가 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의심이 될 때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아봐라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일단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이 갈 때 아내를 데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대제사장이 그 내용을 일단 듣고는 질그릇에 물을 떠다 부어요. 그리고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또는 흙가루 같은 것을 물에 집어넣어요. 가루를 이제 물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만약에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부정한 일을 했다면은 이런 좋지 않은 저주가 너에게 올 것이다 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은 것을 이 물 그리고 티끌 가루가 풀려 있는 데다가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의 내용이 역시 물 속에 풀리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은 이 물을 마셔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그 여인이 죄가 있으면은 이 물을 마실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지컬하기도 하고 사이클라지컬한 어떤 하나의 테스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거꾸로 올라가 봐서 모세가 그 시내 물에 금송아지 가루 그리고 나무 재를 같이 뿌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이 무언가 백성들에 대해서 죄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긴 한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볼 때에 성경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거기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래서 서로 연결 지으면서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재와 가루를 백성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그 시내에 뿌리고 그것을 억지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것은 만약 그게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냥 물만 마셨다면은 신체상으로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백성들에게 psychologically 주는 어떤 영향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저지른 죄값을 너희들이 지금 이제 몸속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론과 모세의 대화, 그 이후에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동족이 또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고 참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가 봅니다. 싸우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소리도 아니고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의 소리도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노래 소리다 하는 의미가 과연 왜 이런 상당히 좀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런 대답을 했을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쭉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특이한 것이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의미가 꼭 같아요. 제가 만약 영어로 그걸 다시 쉽게 번역을 하면은 모세의 하는 말이에요. It is not the sound of the answering of might. 자, 강한 자, 지금 이기고 있는 자의 answering, 응답도 아니고 It is not the sound of answering of weakness. 약한 자, 지금 패하고 있는 자의 응답도 아니고 It is the sound of answering in song. 노래에서 응답하는 것이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앞에 2개도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answer 또는 respond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말렉 전투를 연상하면서 전쟁이 났는가 봅니다. 물론 모세도 아말렉 전투를 연상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산 위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상황을 다 내려다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이 대단히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 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한데 똑같은 동사를 answering을 3번 썼는데 마지막 그것은 의미가 노래에서 서로 주고받는 화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말 가운데서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떠올렸던 장면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면 뜬금없이 목사님께서 왜 목요일에 갑자기 출애굽기 15장을 묵상하라고 하셨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수히 끝나고 애국 군인들은 거기에서 다 수장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절에 해변에 시체가 쭉 널려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여호와의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그러면서 15장에 뭐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로다 하면서 모세가 쭉 노래를 이어가요. 그 다음에 화답하는 노래가 또 나와요. 뭐예요? 미리암의 노래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하면은 과거의 어떤 일들이 연상될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과거의 슬픈 일도 연상될 때가 있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너무나 달랐던 즐거운 일이 연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를 연상했다면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한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던 내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화답하고 모든 백성이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answering in song, 노래로서 서로 답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출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참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노래와 춤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는 노래와 춤인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교회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함께 찬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함께 찬양할 수 없다는 거.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항상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서로가 그냥 계속 공격만 해요.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대로 서로 공격만 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교회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해요. 이게 과연 공격할 거리인가? 서로 힘들 때일수록 권면하며 지혜롭게 가르치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지.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성경의 구절을 이용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나무라는 이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상황인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겟세마네 수도원에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간 피정을 했던 적이 있는데 수도사들이 새벽 2시 40분에 첫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피정에 참석한 사람들도 이제 한 2시쯤 일어나서 이래 얼굴을 씻고 이제 교회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수도사들이 이 수도복을 입고 문으로 이렇게 2개의 문이 있는데 쭉 걸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중앙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마치 성가대가 앉는 것처럼 이쪽에도 좌석이 2개가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에 쭉 일렬로 서고 이쪽은 또 일렬로 서고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고서는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은 그 인도하는 분이 음정을 잡는 어떤 삐 하는 뭐를 풀어요. 그럼 그때부터 서로가 소위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너무나 아름답구나. 아마 모세가 노래하는 소리다 했을 때에 모세도 이러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건데 지금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저 술 먹고 고성방가의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모세가 참 가슴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찬양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함께 노래로서 화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각각 다른 처소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